GMP 성경 이야기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관점에서 안교교과를 해설하는 GMP 안교교과 해설의 김기웅 목사입니다. 이번 주는 제8과 신약에 나타난 소망입니다. 연구 범위는 고린도전서 15장과 요한복음 6장과 14장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입니다. 이번 주 기억절은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을 다녀오고 또 로마린다의 아들 때문에 다녀오는 관계로 업로드가 조금씩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정상적인 업로드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먼저 각 요일별 주요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날 일요일 2-3 너머의 소망. 고린도전서 15장 12절로 19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우리 자신의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얼마나 밀접히 연결되어 있는지에 대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죄로 타락하여 죽음을 당케 될 인간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하심으로 의미 있는 삶과 소망을 가지게 되었다. 부활은 짧은 인생을 사는 우리에게 무한한 희망을 준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날 월요일 내가 다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다 되어 간다. 비록 긴 시간이 지났지만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약속이 우리 시대에도 여전히 의미가 있음을 보여줄 수 있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비록 지연되는 듯 보이지만 분명히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시간표에 따라 정하신 때에 꼭 다시 오실 것이다. 셋째 날 화요일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요한복음 6장 26절로 51절을 읽어보라. 예수님께서는 영생의 선물을 의인들의 최종적인 부활과 어떻게 연결시키셨는가?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인 것과 그분께 오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의인이 받을 영생과 부활을 연결시키셨다. 넷째 날 수요일 하나님의 나팔소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로 18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그들의 오해를 어떻게 수정해 주었는가? 곧 오신다고 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영생이 허락될 것이라고 믿었던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재림의 때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예수님을 영접하게 될 것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다섯째 날 영원한 만남.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을 읽어보라. 바울은 어떤 비밀을 설명하고 있는가? 바울은 재림의 때에 살아있는 의인들과 부활한 의인들과의 연합을 위하여 변화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요일별로 생각할 문제들을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식일 오후. 이 안식일 오후에는 성경이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긴 하지만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 말씀에 기초한 것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어로 기록되었다고 해서 헬라 사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헬라어로 기록된 그 말씀의 기초가 구약에 있는 소망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영혼 불멸은 의인이 영원히 산다. 이 개념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악인도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을 받으면서 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요한일서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영원한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자,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일은 없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에서는 신약에 나타난 소망, 그리스도 중심의 소망,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게 되는 그 소망은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첫째 날 일요일입니다. 2, 3 너머의 소망. 자,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 아빠, 가족들이 막 기뻐하지만 사실 아이 앞에 펼쳐질 세상은 쉽지 않은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이제 야곱의 환란도 오고 세상 종말이 오는데 아이를 낳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이제 아이 낳는 것을 계속 미루기도 했었습니다. 게다가 인간이 태어나면 모두가 죽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안개로 비유되고 또 고통을 동반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는 내세와 천국에 대한 많은 기대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괴로운 사람들이 이 생의 삶을 마치고 다음 생을 기대하게 만들 정도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을 정도로 인생은 무겁고 힘든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 부활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관련하여 만일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그냥 불쌍한 사람이다. 예, 먹고 마시고 쾌락을 누리는 것이 훨씬 더 낫다. 그냥 오늘 먹고 죽자.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일단 죄 아래에서 태어나서 죽게 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힘입어서 다시 영원히 사는 것을 소망할 수 있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책에 하늘은 우리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이다. 하늘을 잃는 것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늘을 얻으면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늘을 가고 싶은데 우리는 지금의 삶처럼 우리가 원하는 하늘만 바라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도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예수님을 사랑해서 믿는 거라기보다는 우리가 얻을 상급 때문에 믿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거, 그리고 헌금하는 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혹시나 운 좋게 하늘을 얻을 생각을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신약의 소망은 이 삶 너머의 소망이 부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 아니에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그분을 보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과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은 뭐냐? 상품처럼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 마트에서 상품을 팔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샴푸를 사시면 치약을 드립니다. 이렇게 붙여 갖고 파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예.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샴푸인데 치약도 따라오니까 어때요? 그러면 내가 일거양득 샴푸도 사고 치약도 얻는 것을 한번 해 보자. 그래서 샴푸만 있는 것보다는 하나 더 딸린 걸 좋아하는 것이죠. 지금 신약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부활하고 하늘에 가서 우리끼리 뭐 맛있는 거 먹고 생명과 실과를 따먹고 별과 별 사이를 여행하면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죄에 허덕이며 종살이하던 나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자신을 버리신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것. 그분을 보는 게 소망이어야 부활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경품 추첨을 할 때 경품이 많이 있는 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경품이 내가 당첨이 돼야 돼요. 우리 가족이 당첨돼야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그죠? 옆집에 사람들이 다 경품을 받아가는데 그걸 나는 못 받으면 나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했을 때 누구를 보기를 원해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님, 자녀, 가족, 친구들, 그렇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많이 부활하면 나한테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해서 그분과 함께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만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망을 부활에 두지 마시고 예수님에게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뒤로도 계속 공부하겠지만 우리는 그분과의 동행을 통해서 부활했을 때도 그분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자, 신약에 나타난 소망, 예, 부활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 그것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면서 일요일 소지를 마칩니다. 자, 월요일입니다. 내가 다시 오리라. 자,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우리가 잘 아는 재림의 허락이라고 하는 것의 이 요점을 잘 아셔야 합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속히 오신다는 약속들도 많이 있어 갖고 사람들이 그 재림을 많이 기다렸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이 금방 오신다, 금방 오신다, 금방 오신다. 근데 그 금방 오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간절히 2번 기도했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 고등학교 3학년 학력고사 보기 전날. 아, 예수님 내일 오셨으면 좋겠다. 진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입대 전날, 군대에 입대하기 전날 재림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때부터 예수님 금방 오신다고 했는데 제가 이미 이렇게 자라서 중교 목사가 되고 아이들이 대학교를 다 졸업할 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안 오시고 있는 거예요. 속히 오리라. 엄마가 아이에게 엄마가 지금 갔다가 금방 올게. 근데 엄마는 머릿속에 얼마 동안 있을지를 알아요. 근데 아이가 엄마가 얼마 동안 있다 올 거야. 그러면 아이의 머릿속에는 어때요? 혼란이 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오래 몇 밤만 자고 올게. 뭐 손가락 이렇게 10밤만 자고 올게. 그 10밤이 아니에요. 그런데 아이가 걱정할까 봐 아이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 몇 밤이 며칠, 몇 달, 몇 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소식을 듣는 사람에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금방 올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본인의 시간표를 알고 계세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자꾸 속히 오신다는 이야기를 해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기다리게 만들고 헷갈리게 만들었을까요? 요점은 여기에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9 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시기를 원하느니라. 하나님은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언제 오시느냐? 재림이 벌써 온다 그랬는데 왜 아직 안 옵니까? 속히 오신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부터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속히라는 말을 사용을 했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게 뭐냐면 그때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온다는 것은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을 확실히 하셨고 그 속히 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들에게 깨어서 살게 하기 위한 그 위로의 말씀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다 회개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모든 선택에는 득과 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선택할 때는 득이 많은 쪽을 선택을 하죠. 뭐 이사를 할 것인가? 아니면 아이가 학교를 마칠 때까지 기다릴 것인가? 그런데 어느 것이 더 좋을 것인가? 그것 때문에 부모들이 고민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했어요. 근데 이게 속히 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엄마가 금방 다녀올게라고 하면서 아이를 안심시키고 그에게 이렇게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늘나라를 좋아하는데 하늘나라 가고 싶어 하는데 뭐라 그래요? 12 보석이 깔려 있고 뭐 금거리가 여러분 금거리를 밟고 다니면 좋겠습니까? 잔디밭을 밟는 게 낫겠습니까? 네. 우리가 사모하는 뭔가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하늘을 설명할 때 진주문이 있고 왜 우리가 진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금을 좋아하니까. 진짜로 있어도 뭐 좋겠죠. 그런데 저는 금 밟고 다니는 것보다는 잔디밭 밟고 다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금 침대 좋아요? 하늘 가도 금 침대가 좋을 것 같아요? 아니요. 푹신푹신하게 잠잘 수 있는 폭신폭신한 침대가 더 좋을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건 확실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가장 좋을 때 다시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우리가 염려하고 초조해하는 게 염려스러워서 "내가 곧 올게."라는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분을 잊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표가 있을 뿐입니다. 가장 좋을 때 다시 오실 것이에요. 내가 다시 와서 그분의 목적은요. 앞에 다 초소를 예비한다 어쩐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지만 그 뒤입니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가장 큰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면서 예수님이 내 옆에 계신 것처럼 살면 이 약속을 이루는데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목적은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또 서든에 우리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들이 집에 오면 좋아요. 왜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기쁜 것입니다. 거기 제가 가도 좋아요. 같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떨어져 있으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고생하고 있는 우리들을 다 데리고 가셔서 그분과 함께 있는 것. 예. 그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오실 거예요. 왜요? 우리랑 떨어져 있는 게 힘드셔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처럼 사는 사람들은 다 부활의 그 아침에 그 자리에 있게 될 것입니다. 자, 셋째 날 내가 그를 일으켜 세우리라. 예수님이 5천 명을 먹이시고 난 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죠. 근데 사람들이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왜 왕으로 삼고 싶어 했을까? 저 같아도 이런 예수님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떡 갖고 기도하면 떡이 쩍쩍쩍 늘어나는데, 병자 다 고치는데, 전쟁터 나가도 예수님이 전진 앞으로 해 갖고 나가 갖고 어떤 사람의 칼에 찔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럼 예수님이 만지면 나아요. 그럼 다시 일어나서 또 전쟁을 하러 가요. 팔이 잘렸는데, 다리가 잘렸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만지면 다 나아요. 이런 사람이 왕이면 우리나라는 최강의 나라가 될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또 일단 떡을 한번 얻어먹고 나니까 이 예수님이 왕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확 들었습니다. 막 쫓아왔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서 죽어서 영생을 선물하려고 하는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먹고 사는 욕구를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예수님을 막 찾으니까 예수님이 더 힘들었습니다. 호수를 건너까지 쫓아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그랬더니 너희가 나를 찾은 것은 그 5천 명을 먹이는 표적을 보고 이분이 훌륭하신 분이구나가 아니라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이렇게 말씀해요. 예수님 찾는데 왜 찾았다고요?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예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자, 이걸 봤을 때 보면 이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는 관점에서는.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요건 제가 쉬운 성경으로 가져왔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질문의 의도가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다시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떤 표적을 행하여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게 하시겠습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빵을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듯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우리가 당신을 믿을 건데 우리 먹을 거 공급해 주면 우리가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들이 모세를 잘 믿었습니까?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네,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먹을 것만 잘 공급되면 내가 먹고 사는 일이 어렵지만 않으면 하나님 잘 섬길 거야. 그래서 신명기 8장 3절에 말씀하신 게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먹을 거 있으면 하나님 잘 믿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아니야. 너 먹을 거 줘도 안 돼. 이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도 착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축복받으면 하나님을 잘 섬길 거라고. 여러분, 구원이 없다면, 영생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속한 이 이단 교회라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맛있는 거 다 먹지 말라고 하는 이 교회 계속 다니시겠어요? 안 다니시겠어요? 아마 교회를 그만두실 분들도 많을 거예요. 지금은 뭔가 남는 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냐,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얻을 게 있어서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냐 이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얻을 게 있어서 돌아가셨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버릴 가능성이 있음에도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아낌없이 주신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네. 적은 액수는 괜찮아요. 근데 100 불에 10 불? 오케이. 뭐 1000 불에 100 불? 오케이. 근데 10,000 불에 1000 불 그러면 1000 불. 100,000 불에 10,000 불? 100만 불에 10만 불? 아, 11조 내기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주기가 어려우세요. 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떠나갈까 봐. 그런데 10분의 1을 더 내라 그러면 어때요? 어우, 10분의 1 내는 것도 힘든데. 아니, 예수님은 모든 걸 주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은 원래 이런 사람들이에요. 나를 위해 쓰는 것은 좋고 맛난 거 먹으러 돌아다니는 거 좋고 풍족하게 멋있게 나를 위해서 편리한 것을 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이 돈을 쓰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돈을 막 기꺼이 드리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 내고 하늘의 어마어마한 영생과 복락을 얻으려고 이 하는 정신이 유대인들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죽으셨다고 하잖아요. 그럼 그분이 누구인지 알아보는 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어요? 내 죄 때문에 누군가 죽었다는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도 관심이 없고 뭐예요? 떡을 주시면, 떡을 주시면 우리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하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떡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관심 없어요. 아, 그래, 그래, 떡 주세요. 떡 주면 저희가 믿을게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믿음을 10배 성장시키는 법,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의 10배를 성장시키는 법, 어느 게 더 마음이 끌려요? 어느 날 안식일에 믿음을 10배 성장시키는 법을 강의하는 사람이 온다는 것과 내 자산을 10배, 100% 실패 없이 100% 10배 자산을 성장시키는 세미나가 있다면 여러분 어디가 더 끌리시겠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다가 그때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 정말 절망적인 성경 이야기가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님이 어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꾸 빵을 달라고 떡을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난 너희들이 먹는 떡의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난 너희들과 영원히 살 그 떡을 너희에게 주고 싶다. 그러면서 살과 피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살과 피를 마시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혐오스러운 것입니다. 짐승도 가려먹는 판인데 사람의 살을 먹는 것이 이해할 수 있겠어요? 피를 빼고 먹으라고 해 갖고 피를 다 빼고 먹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를 마시라는 거 안 돼요. 그런데 이 살과 피는 원래 히브리적인 어법에서도 이 전인적인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할 때 이들은 깨달았어야 돼요. 근데 초점이 먹는 거에 가 있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다시 살릴 것이다. 그래서 이 셋째 날의 제목이 내가 다시 살릴 것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과 연합하면 다시 살리신다고요. 자, 믿는다는 것은 연합한다는 것입니다. 믿어도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의 약속을 가지고 살과 피를 마시는 일, 다시 말하면 그의 보내신 자를 믿고 연합하는 것, 매일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간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그를 일으키리라, 화요일 제목이죠.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안식일날 교회 가서 예배 잘 드리면 되지. 그 예배를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안식일의 삶이 일주일의 삶을 다 살다가 그 삶의 결과로 안식일에 기꺼이 즐겁게 예배를 드리러 가는 것이어야 돼요.
안식일에 예배를 드리고 여기를 맘대로 사시면 그분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분과 연합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대로 믿지 마시고 말씀대로 따라가시는 우리 GMP 안교 반생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수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자,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영생이 재림의 때까지 살아있는 자들에게만 허락될 것이라고 믿고 있었다. 예, 어떻게 믿음이 전달됐는지 모르지만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금방 오시니까 속히 오실 것이니까 그때까지 살아있는 사람들만 영생을 받는다고 믿고 있었대요. 그들은 그들이 죽지 않도록 그리하여 저희 주께서 오실 때에 받으리라고 고대하던 축복을 잃지 아니하려고 저희 친구들의 생명을 주의 깊이 보호하였다. 그러나 그들의 사랑하는 이들이 차례차례 그들을 떠나갔으므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괴로움 속에 그 죽은 자들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으며 감히 그들을 살아서 다시 만나리라는 희망을 갖지 못했다. 재림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어요. 영생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그 사람들의 오해를 풀어준 것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죽은 자들에 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무 소망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게 되는 것을 바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다가 죽은 사람들도 예수님과 함께 분명히 살리실 것입니다.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당신들에게 다시 하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시는 날 살아있는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그날에 살아있는 자들이 이미 죽은 자들보다 주님을 먼저 만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날에 주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가운데 큰 소리로 호령하실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있던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져 하늘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자, 여기서 데리고 오실 것이라는 말이 이 개역 개정판 성경에 있기 때문에 아주 어려워요. 그런데 이 쉬운 성경이요. 앞뒤 문맥으로 그들을 죽은 자들을 데리고 오신다는 말을 뭐라고 했냐면 그 죽은 자들도 함께 살리실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앞뒤 문맥이 그래요. 여러분, 하늘에 있는데 뭐더러 여기 다시 데리고 오시겠어요? 바울이 믿고 있는 바가 지금 신학자들이 성경 가지고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떠드는 것보다 훨씬 더 유대 사상적이고 하나님에 가까운 사상이라는 것입니다. 작은 자들이 깨어날 것이고 주님을 만날 것이다. 그래서 죽은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말고 재림의 소망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번 과의 중심 주제, 이 신약 시대의 소망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사람이 죽었을 때 누구를 생각하면 이것 슬픔을 이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고 사는 문제에 지금 포커스를 할 게 아니에요. 초점을 어디다 맞춰야 돼요? 예수님께 맞춰야 하는 것입니다. 자, 목요일 영원한 만남을 보면 여기에 이제 휴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고린도전서 15장 51절로 55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될 것이니. 여러분 막 지금 아파 갖고 허리가 꼬부라지고 막 팔이 잘리고 이렇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은 사람들, 암으로 막 배가 이렇게 불러 가지고 복수가 차 갖고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부활해서 이 몸이 된다면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그건 과학적으로 어떻게 밝힐 수가 없어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밀을 말하겠다 그러면서 다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부활 그리고 변화, 요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을 어렴풋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과 어설픈 상상력과 들은 이야기로 만들어낸 것이 휴거라는 것입니다. 성경절 한 절을 가지고 만들어낸 거예요. 비밀 휴거. 운전하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
그러면 옆에 있던 사람은 휴거를 안 당하면 운전자가 없어지는 바람에 그냥 사고가 나서 죽고, 비행기를 조종하던 조종사가 휴거가 돼 버리면 그 비행기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곤두박질 쳐서 다 죽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한 사람 구원하려고 그 아닌 사람들은 그렇게 죽인다고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려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미국 목회자의 3분의 2가 휴거를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많은 영화들이 나왔습니다. 두려운 일이죠. 휴거를 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 아주 고통 속에 산다는 것입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지구가 둥근데 어떻게 보겠느냐? 그래서 비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재림과 예수님에게서 관심이 떠나가게 하고 다른 것에 두려워하게 함으로 이 신약의 소망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마음을 돌리려는 것입니다. 휴거에 대한 무서운 영화들, 하나님의 품성을 오해하게 만들고 공포에 사로잡히게 함으로 예수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 과의 핵심은 신약의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보는 것, 이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활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분의 살과 피를 마시는 온전한 연합을 일상생활에서 하게 될 때 우리는 부활과 영생을 보너스로 받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어서 너희의 모든 죄를 사하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4,000년이 넘도록 기다리게 하시는 가운데서 십자가를 이루셨잖아요. 그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약속도 지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라의 임합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나에게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처럼 연합해 살게 된다면 다시 살리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살고 싶으시죠? 자식보다 오래 살고 싶습니까? 손주보다 오래 살고 싶으세요? 아니죠. 우리는 내가 오래 살고 장수하고 싶지만,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 더 오래 살고 싶지만 자식보다는 먼저 죽어야 되겠죠. 자식 죽는 것 보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으니까.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얻는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영원히 사시기 때문에 그분을 사랑하는 사람도 영원히 오래 사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영생이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혼자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둬야 돼요. 예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신약에 나타난 소망. 신약의 부활은 이런 것이고 영생은 이런 것이다. 네, 뭐 교과 공부 내용을 통해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에 입각해서 가만히 쳐다보면 우리가 그냥 예수님이 내 삶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어야 돼요. 살과 피를 마시는 경험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께 묻고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삶을 살아야만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에서도 소망이었고 신약에서도 역시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 예수님과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함께 교제하는 그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하고 좋은 것인지 알고, 혹시 죽더라도, 혹시 질병에 걸리더라도 우리 예수님께서 앞으로 허락하실 그 영원한 생명과 부활의 소망을 흔들림 없이 가지는 방법, 예수님을 내 마음에 두는 것입니다. 우리 GMP 안교반생 여러분 모두가 이 예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루기 위하여 매일의 삶에 충실한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 교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